안녕하세요. 7월 28일 주일 오후 예배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아멘. 오늘 낮예배 시간에 예수님께서 성령과 불로서 세례를 베푸신다는 그 의미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것을 조금 더 보완해서 이 말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 이렇게 살피게 되면요. 우선 마태복음 3장 11절부터 12절 보니까요.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여기 성령과 불로서 우리에게 세례를 베푸신다는 이 말씀은 알곡과 찍종이를 구분한다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과 불, 이것이 매우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잘못 알게 되면은 이 성령 운동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성령 운동의 초점이 벗어나게 돼요. 한국 교회에서는 사실 그런 좀 안타까운 전철을 많이 거쳐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오랫동안 성령 운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표적이 정확하지 못하다 보니까 타겟이 정확하게 맞추지 못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부작용이 많이 나게 됐죠. 물론 이것은 사단이 또 그렇게 조장한 것도 있습니다. 이 성령운동이 성공하게 되면 자기 입지가 좁아지니까 성령운동 하게 하되 그 초점을 흐리게 만들었던 거예요. 이것을 이제는 세월이 지났으니까 이제는 좀 과거를 돌아보고 점검을 하고 우리가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성령과 불로서 우리에게 세례를 주신다고 하니까 성령과 불을 동격으로 놨어요. 성령은 곧 불이다. 불은 곧 성령이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에도 뭐 불과 같은 성령이여 이 얘기를 합니다. 물론 오순절 성령이 임할 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런 모습을 봤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성령과 불이 어떤 이미지를 좀 살펴봐야 되잖아요. 성령 받는 것을 불 받았다 이것은 아닌 거예요.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 우리에게 능력이 임하는데 그러면 우리 그 모든 것을 봤을 때 성령 받은 것을 해가지고 불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불 받아라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여러분들 불 받고 또 이렇게 되면 우리는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은 가장 큰 특징이 소멸케 하는 그 힘이 있어요. 근데 이 불 받으라고 할 때 그 소멸케 되는 어떤 것이 있는데 그 불 받아라를 그 어떤 능력 받으라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3장 12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는 겁니다. 성령 받아서 우리 하여금 알곡되게 하는 것이고 또 성령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해요? 뭔가 소멸하는 것이 있는데 그 불 받아서 내 능력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불 받아서 곧 이 불의 그 효력을 우리가 이제 생각한다면요. 성령을 받고 또 이 불은 어떻게 됩니까? 성령 받기 이전에 우리가 할 일이 있죠. 우리 여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그렇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너희가 그 당시 있던 이 오순절을 지내기 위해서 모였던 많은 사람들에게 그 유대인들이죠. 유대교에 이제 빠져 있는 사람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아들이시고 또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이야기한 거죠. 이때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사도행전 그 2장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자, 이 말씀은 어떤 내용이겠어요?
이 마태복음 3장 11절에 있는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성령과 불러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그러면 여기 있는 대로 38절에 있는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것은 성령과 불로써 세례를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 할 때 이 세례는 성령과 불로써 세례를 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성령과 불로써 세례 주는 것은 무엇인가? 첫째로 1차적으로 이제 그 앞에 나오는 대로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회개라는 것은 이후에 그 성령과 불로써 세례 받는 것과 이제 이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그런 물 세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세례 요한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나는 여러분들을 그 회개케 하기 위한 그런 물 세례를 준다.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주지만은 내 뒤에 오시는 그분께서 예수님이시죠. 그분은 성령과 불러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이 시기가 그 세례 요한의 그 말한 것과 지금 사도행전 2장은 한참 시간이 지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생활을 시작하셨고 마감하셨고 또 승천하신 다음에 10일 만에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이 사건이 있었던 것이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것은 이 성령과 불로써 세례를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과 불로써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이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첫째로 이 성령과 불로써 세례를 받는다 할 때 전제 조건이 뭐냐면 회개해야 돼요. 회개. 주님께서 베푸신 세례를 이 성령과 불의 세례를 받으려면 1차적으로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회개도 사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은 굉장한 능력 있는 사람이고 좀 보통 사람이 아닌 겁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고 후회할 줄도 아는 사람이고 어떤 그 죄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아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것을 인식하지 못해요. 예를 들어서 이 조폭의 세계에 보면은 그들의 상식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보이스피싱에 빠져가지고 그 일을 하다가 나중에 잡혔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 일을 시작해가지고 뭐 돈을 가서 수거해오고 뭐 전화하고 이렇게 했을 때 굉장히 양심의 가책을 받았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고 문제는 내가 이 말을 한다고 해서 속는 당신들이 문제지 난 문제가 아니다. 이게 이제 자기 방어 기제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양심이 마비가 돼요. 부끄러움을 모르게 됩니다. 이 사람에게 회개될까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세례는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세례는 분명히 성령과 불로써 세례를 주신다는 거죠. 이 성령과 불로써 세례를 주시는데 그 앞에 전제 조건이 회개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낮에도 말씀드린 대로 성령과 불 같이 이 성령의 세례와 불의 세례 이것이 같이 겸해진다고 할 때는 굉장히 긍정적인 것이에요. 왜 그럴까? 내가 성령을 세례받았습니다. 그럼 성령을 받으면 능력이 나타나게 되죠. 그 다음에 불로써 임하는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 봤을 때 이 불로써 임하는 것은 내가 회개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성령과 불로써 세례를 받는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죄사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 회개라는 것은 죄사함을 얻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단계이기 때문에 회개를 한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되면은 성령과 불로써 세례를 받게 되면 성령이 임하게 되고요. 이 회개라는 것은 자기 죄의 고백이 당연히 따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내 죄를 주님께 고백을 하게 되고 그 죄를 고백하게 될 때 이 성령께서 임하심과 더불어 하나님의 그 불로써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를 어떻게 해요? 맑게 씻겨버리시는 거예요. 소멸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전에는 죄인이었지만 이전에 내가 죄인이 아니에요. 왜? 내 안에 있던 죄가 불로써 소멸됐으니까. 불은 소멸케 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죄의 사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거의 동시성에 우리가 회개한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회개함과 더불어 그 다음에 동시에 또 어떻게 돼요? 성령과 불로써 내가 세례를 받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또 죄의 사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걸 시간 차이 두고 회개한다. 1차적으로 또 시간 지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 그 다음에 죄 사함을 얻는다. 물론 이것을 이해하기 쉽게 해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은 거의 동시성이 있습니다. 회개하잖아요. 진정한 회개를 하게 되면 그때 바로 성령과 불로써 세례를 받게 되고 그러면 성령이 임하면서 내가 능력받게 되고 그것도 동시에 내 안에 있는 죄 그 고백한 죄는 어떻게 사함받기 때문에 죄의 사함을 얻게 되는 것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성령에 임하는 것을 성령 세례를 불 세례로 이야기한 겁니다. 불로 성령 받으라 불 받아라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 이건 무슨 얘기냐는 거죠. 불이라는 것은 소멸케 하는 것이고 내 죄를 맑게 씻기는 가운데서 성령 받을 수 있는 그런 전제 조건이 되는 것인데, 반대로 이 회개를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동시성입니다. 성령과 불로서 세례를 주신다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또 다른 거예요. 기회를 내가 놓치게 되면 내 안에서 어떻게 해요? 심각한 위기가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과 불로서 세례를 주신다고 할 때 1차적으로 내가 회개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회개하지 않게 되면 성령의 능력이 임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 다음엔 성령이 제외된 불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세례라고 하는 겁니다. 세례는 뭔가 완전히 잠기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성령과 불이라는 것은 양면성이 있다. 또 양면성이 있음과 동시에 또 이것을 둘이 딱 합쳐지게 될 때, 극과 극으로 나눠질 때는 문제가 되지만 이것이 합쳐지게 된다 할 때는 성령의 능력이 임한 것과 더불어 또 어떻게 돼요? 내가 죄 사함 받아서 죄가 소멸케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의인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죠. 근데 분명히 성령을 선물로 받을 때 회개함과 동시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과 불로서 세례를 받고 죄가 소멸되고 능력받고 그 다음에 죄사함 받은 상태에서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는데, 이 성령 받는 것을 불 받아라 하게 되면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저 성령 받으려면은 불로 임하게 없어 그럴 것이 아니라 성령 받으려면 1차적으로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회개와 죄사함 그리고 성령과 불로서 세례를 받는 이것이 이 동시성상에서, 이 동시성 속에서 이런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성령 받는 것을 불로 하게 되면요, 회개라는 것은 어디 가겠습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에 집중하게 된다고 할 때, 성령 충만함을 불과 일치하게 된다면 상당히 모순성이 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함 받는 거하고 불의 역사는 무엇인가? 불은 소멸케 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회개함을 통해서 내가 죄사함 받는데 그 죄사함이 불로서, 성령의 그 불로서 하나님의 은총으로서 우리 속사람을 새롭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 불로서 한다는 것을 굉장히 심각하게, 아주 중요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불은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는 그런 수단이 아닌 겁니다. 불은 분명히 소멸케 하는 그런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이제 5절까지 보면요,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은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 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잖아요.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근데 여기서 성령에서 이 불이 빠져 있어야 되냐. 요한은 나는 물로 세례를 준다. 근데 내 뒤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성령과 불로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또 요한의 세례를 말씀을 하시면서도 성령과 불이라는 말을 쓰지 않으셔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왜?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어때요? 그렇죠. 이미 죄사함 받은 그런 은총 가운데 있었고 그들에겐 능력이 필요한 것이지 어떤 지금 당장 이들에게 어떤 죄의 소멸되는 그 단계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성령을 받으면 바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성령 받는 것을 불로 이건 이제 우리가 하지 마셔야 돼요. 불이라는 것은 우리를 소멸케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과 불로서 세례 준다는 때 이 불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회개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회개가 반드시 필요하다. 왜? 죄사함 받기 위해서. 회개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회개를 통해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고 내가 죄의 소멸이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성령 충만을 받는 이런 상태가 되니까 이것을 이렇게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불은 소멸케 하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령 받을 때 그 불을 자꾸 달라고 한다는 것은 내가 나를 죽여달라는 것도 아니고 이게 잘못된 것이죠. 이사야서 4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고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수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원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한 자 중 농명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케 하실 때가 됨이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4절에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 소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불에 태우다는 뜻입니다. 소멸한다는 것이, 불에 태우는 것이 소멸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세례는 성령과 불로서 세례를 베푸신다. 여기 4절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 불로 세례를 주는 그런 그 방식으로 이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신다는 겁니다. 이제 성령과 불로서 세례를 주신다는 말씀 이해가 가시나요? 우리 성령 받는 것을 불 받으라는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성령 받는 것은요,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받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 세상에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고 온 세상에 생명과 생명력을 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할 텐데, 성령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함께 하시는가? 그래서 여기 소멸하는 영으로 우리의 더러움이 씻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임하실 때 회개하는 영, 죄사함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 있어 정말 이 애통하고 슬퍼하면서 죄를 고백하고 그 속에서 더욱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그 바람이 있고 그 진심이 보이는 사람에게 성령께서 임하실 뿐 아니라 그 동시에 또 어떻게 돼요? 우리의 안에 있는 우리의 더러움을 씻어주기 위해서 불의 역사가 있다는 거죠. 분명히 그랬어요. 제가 제 개인적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사야서 4장 4절에 분명히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그랬잖아요. 소멸하는 영. 불에 태워서 멸해버리는 그 영. 그렇게 해서 우리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임하실 때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고 그 다음에 소멸의 영이 임하셔서 우리의 죄를 씻기시면서 성령께서 충만하시고 이것도 동시성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사람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인데, 이제까지 우리 한국교회에서 계속 성령 운동하면서 불로 이런 것에 치우치다 보니까, 불 받는 것에 치우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속에서 막 열심히 기도하고 해가지고 땀을 뻘뻘 흘리면 내가 불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떤 분은 내가 막 불이 여기 임했다, 그래 그냥 환상으로 임할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불은 소멸케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성령과 불로서 임한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베푼 그 세례는 그 회개케 하는 그런 세례가 되지 않습니까? 회개케 하는 그런 물 세례를 말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한 단계 더 뛰어넘어서 그 회개케 하는 물 세례지만 그것은 형식으로 지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령과 불로서 이게 세례를 주신다는 것은 진정으로 회개하고 진정으로 자기 죄에서 애통해하고 그 죄에서 벗어나기로 해 간절히 바라는 사람에게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렇게 간절히 죄의 사함을 원하고 이 죄가 더러움을 씻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에게 불로써 그 소멸하는 영이 함께 하셔서 더러움을 씻어주시고 그래서 온전한 진정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 이것을 여러분께서 꼭 기억하셔서 불로에 마음 뺏기지 마세요. 불로 하게 되면 성령운동 왜곡되게 돼요. 타겟이 잘못된 거예요. 성령 받으면요, 능력 받아서 온 세상 땅끝까지 일러, 가까이는 이 사회에 소외된 그런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내가 지구적 반대편까지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에게 생명의 길을 인도하는 것이 성령 받은 사람이 할 얘기거든요. 근데 계속 불 받아라 하면 마치 불 받는 것이 이 모든 것이 최고의 목적이 되는 것 같이 이렇게 돼버린다는 겁니다. 불 잘못 받으면 죽어요. 여기서 이 불이라는 것은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들, 죄 사함을 얻기를 바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 죄에 대한 그 죄를 지은 것에 대한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는 그 심령들에게 그 불로써 그 안에 있는 더러움을 씻어주시고 온전케 하시고 의롭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이 불을 마치 능력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불은 우리를 소멸하는 그 영, 우리의 죄를 다 씻으시고 온전케 해서 더러움을 씻어주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입니다. 그 성령과 불로서 세례받는다 할 때 그 불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용서의 은총을 또 씻어주는 은총을 말하는 것이지, 이것이 뭐 보통 성령의 능력받아서 하는 그런 개념은 다르다는 겁니다. 근데 이 불이 꼭 필요한 것은 죄에 대한 그 애통한 마음과 슬픈 마음과 그 죄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 죄에서 이기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을 때,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그를 소멸하는 영으로 우리의 더러움을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신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이제 불에 대해서 너무 애쓰지 마시고 불을 진정으로 관심 갖는다면 회개하자. 그도 그러니까 입으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회개해서 주님께서 정말로 진정으로 그 죄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나는 그것을 인정받을 수 있어야
그러면 그 성령과 불러서 세례를 주신다고 할 때 그 불은 우리에게 정말 따뜻한 하나님의 은총과 용서의 그 은총을 받는 놀라운 체험이 될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 신앙생활 중심 제대로 잡으시고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성령운동은 너무도 소중한 것인데 이것이 잘못된 가르침이 있어 많은 사람들이 혼돈에 빠지고 있습니다. 오늘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이 주님의 은총을 우리가 살펴싸우니 바로 이러한 은총을 바로 알고 우리 신앙생활도 우리의 성령운동도 온전한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그렇게 바른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